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으로 성경 읽기. 오늘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을 한 것인데요.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면 아모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여기 1절에 아모스가 밝히고 있는 대로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그 이후에 세워진 한참 뒤에 세워진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남북 두 왕국이 흥왕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 우시아는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 등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우 강성했고요. 우시아 왕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져가지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영토를 그렇게 많이 차지했는데 이걸 비교해 보니까 솔로몬 왕이 다스렸을 때 영토를 차지한 것과 똑같은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했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영토를 엄청 많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큰 영토를 다 회복해서 점령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왕국이 모두 다 흥왕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는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부패에 빠졌고 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아모스를 이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1장과 2장에서 가장 먼저 그 이방 민족들에 관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다메섹에 관한 심판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또 6절에 가면 가사,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또 9절에 가면 두로, 이러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를 먼저 심판하시는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서 2장 4절에 보면 이제 남유다에 대한 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2장 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2장 6절 이후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가장 먼저 이방 민족들에 관한 심판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고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지역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국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열방,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들의 죄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의 죄를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국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열방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 죄를 그냥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냐 괜찮다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반복하여 불순종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기를 고집하고 목을 굳게 하면 하나님도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교회의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품어야 할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5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4장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해요. 이것은 이제 뭘 나타내 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셔서 경고를 하시고 돌이키라고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타이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아모스 4장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이제 7절과 8절에서도 나와요. 7절과 8절에서도.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9절에도 나와요. 9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에도 그리고 또 11절에도 이렇게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했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매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매를 드시기도 하고 가뭄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심지어 지진까지 땅까지 하나님이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근과 가뭄과 재앙과 전염병, 지진 등이 결코 무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심지어 기근이나 가뭄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지진으로 경고를 하셔도 듣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아모스 3장부터 이 6장까지의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4장 1절에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먼저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러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이러이러한 죄를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이 말씀의 구조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 말하면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4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너희의 힘을 쇠하게 하며 너희의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10절을 보십시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는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찌고 강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베델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당할 모든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고하십니다.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이제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웃의 관계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회 정의를 세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시행되는 사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보세요. 국가는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사는 백성들 중에 이 천민들 있죠. 가난한 자들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이 경제적인 격차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땅을 파면서 사람들이 사는 집을, 유적을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그때 집의 구조를 봤더니 귀족들, 왕궁 근처에 살았던 부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의 집은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집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죄송합니다. 코딱지만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 지도자들의 집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다스리던 때 그 시대의 유적을 팠더니 뭐가 발견됐냐면 놀랍게도 집 크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의 집의 크기나 일반 백성들의 집의 크기가 별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다윗도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 왕궁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집터가 검소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나라가 부유하고, 그러면 그 부가 정직하게 공평하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득권자들만 그거를 자기들만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 부를. 왕과 지도자들만, 관리들만. 일반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자들은 더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요. 어마어마한 고리대금으로 빚을 지게 한 다음에 못 갚으면 이방 나라에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짓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오직 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라는 것. 그걸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웃은 어떤 대상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 이용할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장부터 9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보면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장 7절. 7장 7절에 이제 7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뭘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림줄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림줄.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림줄이 뭐냐면요, 이 담을, 벽을 세우려면 이게 기울었게 세우고 안 되고 똑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직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 놓고 위에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의 무게 때문에 실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딱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직을 따라서 이 추에 매달린 이 수직으로 된 이 줄을 가지고 벽에다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 수직으로 정확하게 섰는지 아니면 기울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이제 수직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림줄을 주님께서 손에 잡고 쌓은 담 곁에 서서 이걸 대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8절에 보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쌓은 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다림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이 이 말씀의 기준에 딱 맞게 세워져 있는지를 재보시는 겁니다. 근데 재봤는데 어떻게 해요? 똑바로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자기 성공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다림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너무나도 벗어나서 다 기울어졌기 때문에,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9장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아주 짧은 문단이지만 아모스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9장 11절은 그날에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회복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성경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람이 일으켜요. 세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 모든 문제는 다 내가 만든 겁니다. 모든 나쁜 것은 다 사람, 나,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 그 모든 죄에 대한 해답은 오직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씨로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다윗의 장막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왜 무너졌습니까? 그 메시아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을 버린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에서 오로지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 세상을 만들어
사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다윗의 위에 앉았던 왕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윗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시겠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심이 끝이 아닌 겁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동정녀인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예수님이 그 나라가 무궁하게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다시 살리심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영원히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러서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들어오게 하셔서 교회의 한 백성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다윗의 장막으로 불러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그들을 심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심겨진 자들이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모스 9장 15절의 말씀과 똑같은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편 92편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되냐면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궁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심으신 자를 누가 감히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누가 감히 뽑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자들입니다. 영원히 뽑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흡족하게 마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먹으며 그 맛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모스를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핵심이요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약속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뼛속까지 정말 골수까지 죄짓기를 좋아하는 악한 자들이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행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일으킨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파괴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